고난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때, 고난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좀 지나가면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또 다른 고난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여지없이 다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다윗의 시들은 이런 고난이 연속될 때, 그때 기록한 시들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신앙의 교훈으로 만들어서 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52편부터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시작되는, 이렇게 제목이 붙은 시들이 등장을 했고요.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56편부터 보게 되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옵니다. 믹담은 정말 중요한 교훈, 이런 뜻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에 관해서 다윗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대부분의 시들은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들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다윗이 높당에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진설병을 받고 골리앗의 칼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아주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받는 다윗을 사람들이 대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무시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자들, 자신이 구해준 자들, 다윗을 배신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고소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으로 갑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도리어 죽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고난이 끝이 없죠. 하나가 지나가면 또 다른 고난이 여지없이 주어집니다. 쉼 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57편도 동일합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가 57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은 것이 2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블레셋에서 목숨을 구한 다윗, 블레셋 가드왕 앞에서 미친 채 해서 그렇게 목숨을 구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숨은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블레셋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미치강이 흉내를 내어서 겨우겨우 목숨을 보존합니다. 그리고 유다 땅으로 쫓겨나듯 그렇게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굴에 숨습니다. 어쩌면 가장 처량할 때가 이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 피할 곳은 없고 미친 척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보존해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죠. 다윗의 가족들과 친족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숫자가 약 400명 정도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엔게디 굴에 다윗이 숨어요. 사울이 추격해 왔고 다윗은 엔게디 굴에 숨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수색을 합니다. 굴에 숨어 있는 다윗은 이 고난이 잘 지나가기를 바랬을 겁니다. 행여나 굴이 발각된다면 그야말로 낭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굴 안으로 들어옵니다.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들어온 게 아니라 용변 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의 원수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굴에 들어왔습니다. 사울의 목숨이 다윗에게 주어졌죠. 다윗의 목숨을 찾으려는 사울이 도리어 다윗에게 그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에 건의합니다. 다윗이 가장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도리어 원수가 가장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죠. 옷자락만 살짝
됩니다. 자, 이 두 사건 가운데 어떤 사건이 57편의 배경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엔게디 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 상황이 역전됩니다. 블레셋에서 미친 짓 해서 겨우 목숨을 구했는데 유다 땅에 돌아와서 아둘람 굴에 비참하게 숨어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의 가족, 친족,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400명의 군대가 생깁니다. 다윗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엔게디 굴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인데 도리어 원수의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피한 굴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위급하고 절망이 가득한 곳이 이 굴입니다. 동시에 다윗이 피한 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군대를 허락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장소가 이 굴입니다. 다윗이 피한 굴은 고난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뀌는 장소입니다. 고난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고난의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고난의 두려움이 확신으로 바뀔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끊임없이 고난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어쩌면 이 고난이 두려워서 굴에 몸을 피하고 그렇게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숨죽여 있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죠.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의 가사인데 자, 이 5절이 11절에도 나옵니다. 5절과 11절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구절을 57편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5절까지가 앞부분, 6절부터 11절까지가 뒷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고난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고난의 두려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6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주제가 두려움이라면 6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그것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데 자, 잘 보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두 번 반복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반복됩니다. 그만큼 절박합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걸었던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키셨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날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죠?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고난의 장소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시인의 상황도 그럴 겁니다. 4절을 볼까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내가 죽음의 고난 가운데 있다. 내가 사자떼 가운데 놓여 있다. 나를 잡으려는 원수의 창과 화살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나를 삼키려고 한다.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자신이 끔찍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간구하는 건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안전합니다.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대로 하나님의 날개로 지키십니다.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원수가 시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물을 준비했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함정을 팠습니다. 꼼짝없이 갇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진 건 내가 아니라 원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꿨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다윗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게 57편입니다. 자,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의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원수가 나를 잡으려 했는데 내가 원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키시는구나 확신합니다. 자, 이제 11절 갈까요? 11절. 자, 아까 우리 읽었던 5절과 같은데,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구나 아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 11절을 연결해서 한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무엇으로 다스리실까요?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표시를 해두십시오. 인자와 진리에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굴에 갇히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가득합니다.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창신동의 경기가 안 좋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듣고 하루 종일 일감을 기다리다가 하루를 보낼 때가 많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이 물음 가운데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임할 수 있죠. 때때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제가 우연히 들었던 글귀를 기록해 놨는데 누가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습니다.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주십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통을 통해서 그렇게 주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분명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태양의 햇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흐린 날, 짙은 먹구름이 가득한 날, 그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면 아주 선명하게 비칠 겁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다스리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제 2절로 가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57편의 귀한 고백이 너무 많은데 저는 그 가운데 2절이 가장 큰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을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당신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고난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질 겁니다. 표현을 좀 바꿀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당신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시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십니다.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없을 때 마실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죠.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광야를 떠돌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오늘 본문처럼 굴에 갇혀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다윗을 세우실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광야를 걷는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절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시 인자와 진리가 나오죠. 다시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겁니다. 인자와 진리로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세워 가실 겁니다. 이 구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거하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죽음의 굴에 거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친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죠. 어떻게 건져내시죠? 고난당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수치와 모욕을 받는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과 죽음을 당신이 친히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인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고난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의 광야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때때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신 가운데 세워지시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